네, 진짜 가을의 풍성함보다도 더 은혜의 풍성함을 확인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또 특별히 이제 추석 명절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은요, 가족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또 1년간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나누고 중요하게 화합하고 또 하나 되는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또 중요한 응답들을 나누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응답의 시간을 명절로 회복하는 은혜가 꼭 있어야겠습니다. 또 특별히 가문 복음화의 중요한 응답들을 누려나가는 시간이 바로 명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은요,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확인하는 은혜가 꼭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본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문과 가족 또 함께 중요하게 풍성한 한 해를 함께 나누는 응답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특히 많이 하는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너 공부 요즘 어떻냐? 그리고 너 뭐 고등학교 어떻게 가냐? 대학교 어떻게 가냐? 이제 대학교 이상 있는 이제 친구들은 너 이번에 직장 어떻게 하고 있냐? 너 이제 만나는 사람 있냐? 결혼은 이제 어떻게 하냐? 뭐 아이는 어떠냐? 이제 아이 뭐 계획은 있냐? 어제 제가 들은 질문입니다. 네, 이제 가족들이 모이면 이런저런 사실 안부를 많이 이렇게 보내는 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너 잘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 뭐예요? 가족들이 이제 이렇게 좀 직장도 잘 가고 우리 아이들은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또 가정도 화목하게 이루고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사실은 모든 안부를 묻거든요. 그러면서 그래서 좋은 대학 갔다 하면 야 축하한다 이제 니는 걱정이 없겠다. 뭐 네가 결혼했으면 아이고 니 이제 모든 이제 근심 걱정 다 끝났네. 다 세상 기준으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로 그 세상의 육신의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우리에게 문제가 끝납니까? 특히 요즘은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이런 사람들 이제 많이 성공한 시대고 그런 사람들 이제 수백억 원을 많이 벌고 또 많은 이제 청소년들이 그것을 꿈꾸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제 육신적인 세상적인 성공 보는 사람들이 최근에 막 마약 문제로 되게 많이 이제 잡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돈이 부족하겠습니까? 많은 명성과 성공을 했는데도 뭐예요? 자신에게 찾아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 전에 이제 16절에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귀신 들린 종에게 뭐예요? 큰 이익, 그러니까 세상적인 육신적인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을 오늘 이 전도자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응답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진짜 해답이 되고 길이 되고 능력이 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좋은 거 주는 것 같아요. 진짜 길을 알려주고 답을 알려주는 것 같은데 뭡니까? 사실은 이 사단이 뭐예요? 거짓말쟁이고 살인자라니까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어기 못해 죽는다라고 했는데 이 사단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다르게 말하죠. 아니다. 그 말씀이 틀렸다. 네가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고 뭐예요? 거짓말하고 있다니까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진짜 응답인 줄 알고 그게 생명인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사실을 모르고 육신적이든가 세상의 풍요로움 따라가는 이 현장 가운데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답을 가지고요, 진짜 성령의 응답 따라가는 중요한 응답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 가문과 가정 현장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문제 속에 있습니까? 바로 죄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바로 하나님 떠남으로 온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죄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뭐예요? 죄 가운데 있게 됐다니까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예요?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모든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세상에서 말해줍니까? 아니죠. 거짓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이 뭐예요?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를 붙들고 거짓말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제 학교 현장 이런 데서 이제 진학 상담 이런 걸 하는데 상담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미래를 모르니까요. 앞으로 나아갈 세상들이 급변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정확한 길과 답을 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제 실제 그것들이 현장 가운데서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예요? 길을 모르는 겁니다. 단순히 얘들이 뭐 인터넷과 또 여러 가지 게임 이런 거 중독 때문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 사단이 정치, 경제, 문화를 꽉 잡고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 길을 알 수가 없는 현장 가운데 이제 렘넌트들이 또 현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사실 혼란스럽고 고민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장과 또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로 반드시 준비되어야겠습니다. 이 마귀가요 얼마나 지독한지 한 번 놓으면 이게 놔줄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계속해서 못 누리도록,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도록, 예배 드려도 뭐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못 붙잡도록, 말씀 붙잡아도 그 말씀이 성취될 줄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없도록, 그리고 현장에 똑같이 우리와 같은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가득한데 그 영적 현장을 전혀 보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이 사실을 이제는 알고 이번 추석 명절에는요, 가문과 가정의 정확한 영적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가정 가문 복음화의 중요한 응답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이 바울이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왜 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합니까?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만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우리의 모든 재앙 가운데 있던 우리의 인생을 뭐예요? 생명의 법으로 옮기는 참 제사장 되신 분이, 그리스도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 가운데서 사단의 종노를 하고 있던 우리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왕의 일을 하신 그리스도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 되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겁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이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붙잡지 않으면 절대로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한 겁니다.
원래 이 바울이 사실은 이 앞에 보면 이 점치는 종이 이 주인에게 이득을 주는데 이제 귀신을 쫓아내서 이득 주는 것을 못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인들이 이 바울을 고백해서 바울이 감옥에 가는데 이 바울이 어떤 신분을 가졌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감옥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감옥에 그냥 잡혀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는데 뭐예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간수장을 만나게 되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정확하게 있음을 알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뒤에도 뭐예요? 다시 풀어주려고 하는데 안 나간다고 하죠. 왜요? 로마로 가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그 속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은 바울을 통해서 감옥이라는 절대 불가능한 현장 속에 있지만 거기시 절대 가능의 응답으로 바뀌는 응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정에 사실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얘기는 안 하지만 많이 찾아오고 있고 이미 겪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예수님 복음의 증인으로서 여기 계신 전도자들을 부르시고 가문과 가정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절대 불가능의 상태이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면 뭐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니라 믿으면 구원하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시고 믿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믿을 때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그 은혜가 우리 가정 가문과 또 이 시대와 현장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증인으로서 우리를 불러 주셨고 앞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우리에게 이제는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응답을 누려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증인으로 서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정과 가문에 뭐예요? 증인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어떤 증인으로 갈 것입니까? 전교 1등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아들이 예수 믿는데 전교 1등 했다. 그렇게 가실 겁니까? 그게 아니죠. 뭐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짜 평안의 응답을 가지고 그 증거를 가지고 가문과 가정의 증인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전도자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이 비밀 가지고 가정 가문에 가면 반드시 증인이 되게 됩니다. 어제
저희 이모 할머니,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 동생분의 자녀들, 그러니까 저한테 외삼촌하고 외숙모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릴 때 저를 되게 이뻐하시고 귀여워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만나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한 분이, 그분이 되게 자세히는 모르는데 좀 이렇게 남편이 인도에서 일을 하시고 되게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시고 되게 잘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잠을 못 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피곤하고 맨날 너무 힘들고 어렵다, 어떻게든 자려고 하는데 잠을 못 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죠. 뭐 일찍 자야 된다, 낮잠 자는 것이 좋다 하더라, 뭐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근데 속으로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겠습니까? 영적 문제거든요. 해결할 수 없는 가문의 문제, 이것이 사실은 찾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또 마침 대구에 계시다길래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연락하시면 같이 식사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이렇게 얘기 드렸거든요. 가까운 데 계시니까. 우리 가정과 가문 현장에는 다 괜찮은 것 같고 되게 포장 잘 되어 있지만 속은 다 썩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이 썩어버린 그 현장 가운데 세상은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고 합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추석 명절 전에 뭐예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의 축복 누리는 전도자들이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제 추석 명절에 이렇게 가정과 가문으로 흩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모든 지역과 이 현장 곳곳에 임하는 흑암이 꺾여지니까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 사실을 아시고 이번 한 주간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또 특별히 우리 지금 그 필리핀에 캠프로 가 있는 중요한 전도자들 응답을 누리는 우리 전도자를 두고도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수요일 날 이제 영천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필리핀 캠프 두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에는 여기 계신 전도자들도 다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번에 추석 명절인데 가정 가문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이제는 가정 복음화 진짜 다 누리고 이제 추석 명절 설날 추석 때는 가문 가정마다 2, 3, 7 나라 하나씩 맡아서 다 같이 선교가는 응답 이제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가 고백을 했거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진짜 가정 가문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고 각 가정이 각 2, 3, 7 나라로 이제는 추석 명절 때마다 캠프 가는 응답 꼭 회복될 겁니다. 저는 그 응답의 주역들로 오늘 여기 계신 전도자들이 꼭 쓰임 받기를 원하고요.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전도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응답으로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증인되겠다고. 그래서 그런 응답의 비밀들을 이번 한 주간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요. 또 우리 명절 캠프하면서 꼭 확인하시고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이제는 가정 가문 살리는 중요한 응답 누리게 하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